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기력한 자였고 의욕도 없고 욕망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건지라는 실로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소명에 대하여 모세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양하고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모세 안에 있는 남모를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민은 애굽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요, 거기 가면 제가 죽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났고 이제 여든이 되었는데 여든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너한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믿도록 내가 특별한 이적과 뭔가를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무슨가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갑자기 자기 손에 있는 게 뭔지 묻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예, 지팡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뭔가 특별한 걸 주셨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지팡이라도 화려한 지팡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또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것을 주지 않고 아마 성경에 있는 막 행간의 이야기를 읽자면 그래? 됐다. 그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지 않고 겨우 지팡이 하나 줘서 보낸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신비한 지팡이를 줘야죠. 하다못해 황금 지팡이라도 주셨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가라는 것인가? 어떻게 가라는 것인가? 답답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을 주셔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엄청난 능력을 보이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 지팡이 하나만 해도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현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큰 것을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는 이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자도 찾아가시고 주저앉은 자도 찾아서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느껴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이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기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썼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손을 두 번 번쩍 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이미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어요. 내 재산, 내 시간, 내 재능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기는 이전과 동일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지만 한번 휘둘렀을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실패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며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되어져서 내가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나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뼈아픈 실패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독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때는 양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그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거친 돌처럼 보이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가치한 자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그것을 하나님이 싹 바꾸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적과 능력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거나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삼손에게 잡힌 이 낙의 득뼈, 성령이 함께 하니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다윗의 손에 잡혔던 물맷돌은 골리앗을 죽이는 큰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뼈아픈 기억들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걸 통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에 부모를 잃고 그렇게 입양되어서 외국에 살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한국 사람이었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걸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서 이제 20대 중후반 돼서 그 양부모가 한국에 데려와서 너희 어머니가 여기 묻혀있다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펑펑 울어요. 이 자기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다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건데 그 어머니가 옷을 벗어갖고 아이를 탁 감싸가지고 그렇게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던 이 추운 날에 그 미군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 듣고 데리고 가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와 같은 그런 고통과 뼈아픈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고아를 위한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고아들을 입양하고 고아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가 평생 헌신됩니다. 뼈아픈 과거의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할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헌신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아픈 사람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나처럼 약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아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아픔을 구원의 동아줄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제는 쓸모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드디어 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여, 초라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됐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일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